다시 읽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부류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데 두 가지 부활이 있다. 두 가지 부활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두 가지 부활이. 그러니까 부활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부활은 성경에서 오늘 두 가지 부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난주 고난주간인데 지난주 고난주간 얘기했죠. 고난주간 동안 또 금요일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오늘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도 부활절을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셔서 우리도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 부활의 사실은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정령 듣게 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하신 것을 두고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 자,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원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그러니까 선악을 따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아담과 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두신 것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오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하신 것을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성취하는 것,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이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정하신 거예요. 은혜 언약을. 근데 그 언약을 이제 이루는 것, 그 하나의 언약하신 그 은혜 언약을 이루는 것이 이 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죠. 아들같이. 응? 자, 이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걸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죠. 응?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맡겼기 때문에 맡긴 것을 보러 뭐냐면 아들을 사랑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모든 것을 그와 같이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더 큰, 더 기이한 일. 기이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기이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도 모르는 일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언약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언약을 이제 풀어 이르실 때, 설명할 때, 증언할 때, 증언이라는 게 뭔가 하면 증거로 삼을 만한 경험이다. 또 실제로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 증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을 풀어 이르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언입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자, 그래서 이 표적대로 예수님이 행하실 때 기이한 일이 나타나는데 그 기이한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보고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증언을 보이신 거예요. 보이신 거.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일어난 일 중에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없죠. 사람 살아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살아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이셨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주님께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평소 같으면 이제 우리 김순복 집사님하고 이혁순 집사님이 잘 아는데 부활하면은 몰라볼 수 있다 그런 얘기.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같이 따라다니고 돌아다녔던 막달라 마리아가 몰라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 김순복 집사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이혁순 집사님 맨날 봤으니까 김순복 집사님 이렇게 알아볼 텐데 몰라보는 거예요. 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알아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여 어디다 갖다 치워놨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마리아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내 목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이구나 그런 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몸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돌아다녔어요. 그 이스라엘 땅 40일 돌아다니면서 말을 행했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하고 그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아봤지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 살았는데 그 죽었다고 슬퍼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 같이 가는데도 몰라봤잖아요. 같이 얘기를 하고 다 말씀 풀어주고 다 했는데 나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떡을 떼었을 때 눈이 열려서 알아보게 됐는데 예수님 그때 거기 없었죠. 벌써 예수님 몸이 그런 몸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그냥 문 잠궈놓고 꽁꽁 숨어서 죽을까봐 벌벌 떨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왔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거기 문 열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들어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다들 놀래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몸이에요. 그렇게 부활의 몸, 예수님이 그런 몸으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면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아담과 죄를 져서 정령 죽은 죄인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전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가 다 구원 얻을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것이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였는데 영원 지옥 가야 되는데 이제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들도 자기 원하는 삶. 어떤 것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가르칠 때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을 두고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믿은 자도 어떻습니까? 살아난 거예요. 믿었을 때 살아났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대속의 은혜를 전하니까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두고 이제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언약을 전해서 믿는 자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가르칠 때 선포할 때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리신 것처럼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시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죽어있는 자들에게 은혜 언약을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데요. 그 얘기 뭐예요?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십자가 희생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죄값을 위해서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으로 모든 죄를 다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구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고 다 그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하는가? 그것은 아들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자는
그리스도 대속연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하지 않으셔요. 누가 심판하시는가?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예수님 어떤 하십니까? 만물을 다 새롭게 한 거예요. 죄인인 죄를 져서 다 죽게 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제 만물을 다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롭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아들을 공경치 않는 자는,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치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응?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아들을 공경치 않은 자는 그의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한다. 자, 그렇죠?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아들을 막 무시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 보면은 아버지는 막 이렇게 굉장히 높은 사람을 믿는데 그 아들은 막 함부로 대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그 아버지를 높이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 얻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풀어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을 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증언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언약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셔서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입증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두고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처음에 정한 법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나는 정령 죽는다는 법을 정했어요. 근데 그 법에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되는 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는 법에 의하면 반드시 다 죽어서 다 사망 지옥 가야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되는 법을 주셔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얘기 뭡니까? 이제 예수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 그것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처럼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는데 언제입니까?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자, 곧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계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대속의 은혜를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서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영원히 다 죽어 있는데 언제 살아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이 생기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서 이는 아들로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이제 죽은 자들에게 이 생명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서 듣는 자는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그 다음에 말씀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입증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죽기만 하셨으면은 그걸로 끝났을 텐데 이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그 주님은 이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입증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게 되는 것을 두고서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상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많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다 예수님이 다 용서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 죄값을 도로 다 치러야 되게 돼요. 그래서 지옥 가게 된 겁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 갚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어떻습니까? 나의 죄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하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그때가 언젠가 재림하실 때 오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살아나서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살리는가? 믿는 자만 살려서 그냥 천국 가고 영생 얻게 하면 되지 왜 죽은 자, 안 믿는 자를 살려내는가?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한 것처럼 두 가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데 선한 일을 행했다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마지막 왔을 때 생명의 부활로 돼서 우리를 얻으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천국 가게 되는 그런 부활체를 입어서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이 되는 영생의 몸이 되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입니까?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래서 이제 살아났는데 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유황불에 심판받기 위해서 그 속에 지옥에 던지기 위해서 오늘 심판의 부활이 됐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아들, 딸도 있고 손자손녀도 있고 일가 친척도 있고 주위 이웃사람도 있고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살아났을 때 마지막 살아날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자기는
지는 예수 믿고 저기 영생하고 천국 가고 나한테 얘기 안 해갖고 나는 저 지옥 간다 그렇고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부자는 봤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저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을 보게 되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죠. 더 저긴 저렇게 호화롭고 저렇게 풍성하고 저렇게 아름답고 정말 행복하게 되는데 나는 이 불타는 불 속에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장 후회되는 게 제가 형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형들이 다 예수 안 믿고 다 갔어요. 한 명 믿고 또 한 명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두 명이네요. 얼마 전에 죽은 제 둘째형은 그 조카가 막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 믿고 갔다 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랬지. 복음, 내가 아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저 불타는 지옥에 들어간다. 제가 책을 하나 옛날에 봤었는데 불타는 지옥 책이 있더라고요. 보는데 얼마나 끔찍하던지요. 그 내용 보면서 아이고, 그러니까 어떤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여보시오 제발 그 지옥 얘기 좀 하지 마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지옥 너무 두려우니까. 왜 사람이 죽을 때 왜 두려워하는가? 왜 죽을 때 평안하고 좋은데 그게 끝이고 마지막에 되면 아무런 적이 없을 텐데 그 자기가 가는 곳이 미리 보이니까 마음으로 느껴지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막 안 가려고 어떤 사람 죽는 거면 안 가려고 막 버둥버둥 대다가 막 이렇게 뼈가 꼬이고 막 이러잖아요. 막 그런 거.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베푸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고 영생의 부활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은 첫 번째 부활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인데 죽어 있는 데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네, 영생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림 때 두 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는 두 번째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는 그때 영생의 부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정말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잔치하고 우리만 찬양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내가 가장 사랑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아들딸이에요. 근데 아들딸에게 영생의 길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그건 가장 미워하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다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지극히 작은 일이 뭡니까? 내가 구원하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큰 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큰 일 하려면 힘이 많이 들다니까 우리가 큰 일을 했는데 내 구원하던 것처럼 그 사람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 어떤지 뭐든지. 왜? 말씀을 전했을 때 나에게 책임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핏값을 묻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뭐 돈을 빌려주고 뭘 꺼주고 뭐 말해주고 막 우리 김수 목사님이 이옥수 목사님 막 도와줬다고 막 얘기를 막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더 잘한 일은 뭔가 하면 교회로 모시고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영생을 얻었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도와줬더라도 영생 얻는 일을 열어주지 안 했으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한 영혼을 도와주는 것은, 그에게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을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속연회를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영생을 얻고 부활에 같이 동참하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같이 사는 그런 날이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말할 때 사랑한다고 하면 맛있는 걸 많이 사주고 좋은 걸 많이 해주고 막 그러는데, 정말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그거는 다 없어질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썩는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시는 양식을 살라고 그랬잖아요. 썩는 양식, 아무리 썩는 양식 줘봤자, 많이 줘봤자 그 사람 어떨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생하는 양식을 주면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연회를 전해주면 어떨까? 그러면 영생하도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120년 사는 동안에 먹을 걸 잔뜩 주고 다 했다고 했는데, 저 영원한 부활해서 이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기 들어가게 한 사람은 이 땅에서 120년 동안 아무리 먹은 거 좋은 거 많이 안 줬다 할지라도, 일어나 안 줬다 할지라도 가장 큰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걸 많이 해줘도 저 지옥 가게 만들었다면은 그거는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베푼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듣고, 우리도 내가 부활할 것을 믿은 것처럼 이제 내 주변 있는 자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 들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살게 도와주셨고, 이 말씀대로 승리하게 도와주셨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전해주셔서 우리도 믿고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맞지? 아니죠. 응?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 나누면서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대속됨을 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그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적용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